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죠.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암논이 어디 가고 압살롬이 나올까요? 암논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이 압살롬이 죽여버렸어요. 세상에나.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는 이 암논이 일으켰습니다. 암논이 여자가 하고 마는데 자기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여자가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여동생을 이제 건드린 거죠. 근데 그 여동생의 친오빠, 같은 엄마의 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같은 사촌들끼리도 결혼을 하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결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또 다윗의 큰아들이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동생이 원통하지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잔치를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그 형제들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압살롬이 자기 큰형 암논을 죽이면서 동생의 원수를 갚아버린 거예요. 참 마귀가 역사를 해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암논이 먼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니까 이게 압살롬을 무조건 야단칠 수도 없는 노릇이 된 거예요. 압살롬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그술이라는 나라의 달메라는 왕이었어요. 그술왕 달메. 그술이란 나라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 같죠.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술왕 달메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 3년 동안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압살롬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요압이에요. 요압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하, 그 압살롬이 잘못은 했지만 이제 암논 그 왕자님께서 없는 상황에서 적장자는 압살롬 그 왕자님 아닙니까? 압살롬 왕자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시지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은 찜찜하지만 그래도 군대 장관의 말을 거역은 아니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났어요. 그때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수고했다. 이제는 왕궁에서 지내거라. 한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왕궁 자기 방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죠. 압살롬을 다윗이 계속 부르고 만나고 속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바빠서 그랬는지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랬는지 압살롬을 부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의 마음에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내가 형님을 죽였다고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미워하나 보다. 아버지랑 나는 회복될 수가 없나 보다. 이럴 바에야 내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 곤란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다윗이 그걸 진압을 못하겠습니까? 군대가 압살롬 편입니까? 요압이 압살롬 편입니까? 군대는 여전히 다윗 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렇다고 자기 아들이랑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쳤다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이제 압살롬의 군대랑 붙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군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근데 이 요압이 반역한 아들을 살려놓으면은 후환이 되겠다 싶어서 불러올 때는 죄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느냐? 압살롬 머리가 엄청나게 숱이 많았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머리를 안 깎고 길렀잖아요. 압살롬도 머리를 길렀는데 머리가 막 사자머리인 거죠. 숱이 많아가지고. 근데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상수리 나무라고 가지가 많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게 거기다 대놓고 이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울고 있었지만 이미 때는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때를. 이처럼 부모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평생 내 밑에 있을 것 같지만 내 밑에서 성장하는 시기는 20년도 채 안 됩니다. 물론 저도 20살 넘으면 자녀들을 이제 분가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자녀들하고 지내는 거 보니까 뭐 20살, 30살 결혼을 해도 자녀 양육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그 손자, 손녀들도 돌봐줘야 되고, 자녀들 뭐 집 살 때, 뭐 직장 구할 때, 어려울 때마다 부모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도와줘야 되는 거는 죽을 때까지지만,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자녀를 도와줘야 되지만, 내 주도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는 20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다한이는요, 엄마가 요즘 뭐라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째려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뭐라 그러면 예 아빠 그러고 말 넘어가요. 예 아버지 그러죠. 어디서 배웠는지 아버지래요 저한테. 저 시킨 적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한결이가 장난삼아 아버지 했는데 우리 큰애도 아버지라 그러고 새아도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 막내도 아버지 그럽니다.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데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어제는 저희 집 애들이 생전 옷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다 얻어서 입히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옷을 사달라는 거예요. 옷을.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차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게? 그랬더니 저기 그 천호동에 가면은 2001 아울렛이라고 아울렛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애들 옷을 좀 사주겠다 그래서,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 원래는 어제 토요일 날 다 마치고 운동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애들을 옷 사는데 따라가줘야지.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6시 넘어가지고 천호 아울렛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애들 막 몇십만 원치를 사주고, 애들이 또 많으니까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옷 사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겐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옷 사달라고 하지 우리 청년들은 옷 사달라고 안 하죠.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사지 옷 사달라고도 안 하잖아요. 물론 사달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모한테 휴대폰 바꿔주세요, 뭐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럴 때가 그래도 부모 말이 먹힐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사줘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엄마가 뭐라면 째려봐요. 그리고 할 얘기를 다 해요. 저희 집사람 수술하러 입원하기 전날 우리 큰애랑 대판했습니다. 막 울면서 싸웠어요. 울면서. 지가 뭐가 억울한지. 이제 억울한 건 단 하나예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안 사준다 이거예요. 컴퓨터가. 근데 그 말은 직접 안 하고, 뭐 지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뭐하고 어떻고 저떻고 막 울면서 집사람 수술하기 전날에 그렇게 염장을 질러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애들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 키우는 데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애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요즘의 가족, 요즘 가족이라는 칼럼을 읽었어요.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는 편의점 아저씨, 남편은 수리점 기사, 아내는 식당 아줌마, 내 아이는 푸바오. 푸바오 누군지 모르시죠? 팬더. 요즘에 인터넷에 핫한 팬더가 푸바오예요. 저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키우는 팬더인데 요즘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내 아이는 푸바오래요. 푸바오. 곰돌이 새끼가 내 자식이래. 그러니까 내 자식은 뭐 자주 만날 시간도 없고 나한테 귀여움도 주지 않는데 그 유튜브로 푸바오 보는 재미가 자식 보는 재미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편의점 아저씨, 남편은 수리집 기사, 아내는 식당 아줌마, 내 자녀는 푸바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내 아빠요, 엄마요,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아빠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편의점 아저씨를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뭘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 얼굴보다 편의점 아저씨 얼굴을 더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내들도 집에 뭐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뭐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회식하고 취미생활 하니까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까 뭐 고칠 때마다 수리집 아저씨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아내도 취미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바쁘니까 내 아내는 식당 아줌마라는 거예요. 회사 구내식당 아줌마, 또 단골 식당 아줌마가 내 아내다. 근데 부모들은 어떠냐? 나에게 귀여움을 나에게 내 앞에 와서 귀여움을 떨고 나를 부모 노릇하게끔 귀엽게 해주는 애는 인터넷에 푸바오더라. 그게 요즘의 가정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뭐 위로를 받는다든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시간은 뭐와 비례하느냐? 시간과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오늘 2여 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자녀도 나를 부모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뭐 내가 직장을 다니고 또 내가 몸이 아프고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못 나눌 부모도 있죠. 그래도 자녀에게 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옛날 부모님들 뭐 자녀와 시간을 많이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일하러 돈 벌러 다니느라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부모님들 일하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부모가 그 때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어떤 때에 자녀와 함께 해주어야 부모로 인정받고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부모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투자 안 한다고 부모로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양적으로 얼마나 질적으로 어떻게 자녀와 함께 해주어야만 자녀와 나 사이가 정말 친밀한 부모 자식 시간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모로 인정받고 자녀들도 부모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크게끔 그렇게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 온 성도들,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을 말하느냐? 양적인 시간을 말해요. 양적인 시간, 24시간, 한 달, 1년 이런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압살롬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까요? 가지지 못했을까요?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인도 많지만 왕자들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자들 이름은 뭐 알았겠지만 왕자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왕자가 너무 많으니까. 중국의 황제들은 부인도 많고 왕자도 많으니까 왕자들 이름을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에겐 어머니밖에 없다. 왜? 아버지랑 보낸 시간이 추억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의 상관 또는 내가 복종해야 되거나 나를 죽일 수 있는 위협의 대상으로 중국의 이 왕자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만약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로 생각했다면 도망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압살롬은 아버지보다도 누구를 더 믿었던 겁니까? 자기 외할아버지를 더 믿었던 거예요. 자기 엄마의 그 말로.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자기를 더 보호해주고 자기와 대화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3년 동안 도망을 친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압살롬은 다윗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아들로 생각을 해서 다시 부른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시간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시간을 보내진 않았지만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다윗과 보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나 아빠는 기가 차죠. 내가 지금 일을 왜 하며 내가 지금 밥을 왜 하며 내가 누구 빨래를 하며 내가 왜 청소를 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불도 안 개고 책상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밥 먹고 나면 그냥 일어나고 가는 거를 내가 다 치워주고 빨고 청소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는 아빠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허리를 다쳐도 팔이 아파도 일을 쉬지 않고 상사한테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도 일을 나가는 이유가 자녀 키우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자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얘기를 할 때 부모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이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 입장에서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밥 해주고 용돈 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기 뒷바라지 해주는 것은 부모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죽으라고 일하고 살림하는 거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부모에게 대수롭지 않으면 자녀는 그것을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뭐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옛날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너무 고마워했겠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겠어요? 엄청 고마워하죠. 옛날 자녀들은요 부모가 밥만 삼시세끼 제대로 줘도 우리 엄마 최고. 용돈이 뭡니까? 학교만 보내줘도 최고. 학교가 뭡니까? 새 옷만 사줘도 최고. 저도 어린 시절에 옷 구멍 나면 이렇게 땜빵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추석, 설날이 되면 새 옷을 꼭 한 벌씩 사주시는 거예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제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가 이제 시골 교회 다닐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청년 때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 하나가 이번에 청와대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시던데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 애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사택 마당에서 뭘 갈고 있는 거예요. 시멘 바닥에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제 청년 때입니다. 1990년대
그때는 뭐 옷 못 입고 신발 못 사고 그럴 때 아니에요. 막 뭘 갈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야 뭐 하냐 그랬더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발을 갈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신발이 떨어져야 엄마가 사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90년대 당시에 그때도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담임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례가 제일 작았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는 가족 인원수 따라 사례를 줍니다. 그 교회에서 사례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부목사님이었어요. 애가 넷이었거든요. 저희 집처럼. 애가 넷이니까 사례를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그런 거를 시도한 교회가 분당에 가면 샘물교회라고 있어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피납된 그 교회 있죠. 그 목사님이 박은조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저희 진해동부교회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분당 샘물교회 한 3,000명 모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그 아래 목사가 아니고 부자 목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 수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애가 둘밖에 없으니까 사례를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신발을 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런 애한테 신발 사주고 옷 사주면 우리 엄마 최고죠?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최고가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옛날 애들하고 지금 애들 차이가 뭡니까? 옛날 애들은 부모가 나를 학교 보내주기 위해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부모가 내 옷을 사주기 위해서 자기 옷을 안 사 입고, 부모가 나한테 용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이 아파가면서까지 용돈을 주고. 그러니까 옛날 부모들은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옷 사 입히고 용돈 주는 게 남아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옛날 부모들은 내 살을 깎아가지고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도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들은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당연히 같이 사는데 그렇게 벌어서 자기를 학교를 보내고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고맙고 최고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위해서 잘하고 부모님이 엉뚱한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일단 하는 게 그런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부모가 고생해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용돈 주고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근데 요즘에 부모들한테 제일 필요하고 부모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 바빠, 아빠 바빠. 이 말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 바빠, 아빠 바빠. 우리 세안이는요, 놀 사람이 없어. 형아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엄마는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어제도 시무룩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아침 6시에 저기 청년농장 갔다가 오니까 10시더라고요. 그래 집에서 그 엘리베이터 지금 물이 차가지고 우리 둘째랑 불러다가 물을 한 1시간 퍼냈어요. 그래서 이제 물 퍼내고 집에 가서 씻고 있는데 우리 그 막내가 시무룩하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친구 놀 사람도 없고 형아도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빠랑 갈래?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사무실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혀놓고 지는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지가 아빠랑 있으니까. 그리고 제 방에 컵라면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에 컵라면이 한 2박스가 있거든요. 개수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아빠 2개 먹고 싶은데 안 되겠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육개장 컵라면을 하나를 끓여주니까 또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집에서는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 컵라면을
맛있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저랑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지는 아는 거죠. 아빠가 뭐 하다는 거를, 바쁘다는 거를. 지를 불러다 놓고도 이 원카드 게임 하나 못 해줄 정도 바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엄마 바빠, 형아도 나 바빠 이러는데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지금 세안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3층 목양실에 있습니다. 저도 없는데 아빠랑 집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럼 목양실에 있을래? 예. 물론 라면이 없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 먹었거든요. 하나 남은 거. 그렇지만 거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 내가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다 해줬는데 고마워해야지.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딴 얘기를 왜 하지? 물리적인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내 뼈를 살을 깎아가지고 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진 건지 애들은 옛날 애들 저나 여러분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정성을 알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께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아니 옛날보다 더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스마트폰 바꾸고 노트북 사주고 방 1인 1방 애들 한 방씩 다 해줘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그 시간이 엄마 아빠가 정말 없는 시간을 잘라서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어렵지 않게 해줬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바쁜데 내가 정말 여유가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애한테 해주는 그 하나가 애한테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엄마가 바쁜데 아빠가 바쁜데 하면서도 그래 오늘은 너랑 있어줄게 어디 가자 이러면 그게 평생 남는 거예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아직 아이들을 대할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성을 다하시죠. 여러분들 드라마 하루에 많이 보시죠? 한 두세 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편만 보지 마시고 그 한 편만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투자해 보세요. 엄마 드라마 안 봐? 아 내가 이제 드라마 하나는 포기하고 너랑 놀아주기로 했어. 너랑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그러면 그 시간은 아이들한테 엄마가 나에게 정말 투자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하고 그런 시간들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취미생활 많이 하시죠? 요즘 부모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 바쁠까요? 돈 버는데 바쁜 게 아니고 취미생활하고 드라마 보고 놀고 카페 가고 수다 떠는데 바쁜 거예요.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애들이 다 그걸 모를까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취미생활하고 여유 있게 드라마 보고 뭐 이러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바쁜 것 같아. 애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하시던 거 일주일에 뭐 한 4번, 3번 가시던 거를 2번으로 줄이고 그 시간을 아이들이랑 보내줘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주는구나. 나한테 시간을 투자하는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때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자녀가 원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그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내가 뭔가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해야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이 시간을 내놓는다.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는 사람도 내가 일하느라 바쁘지만 내가 이 시간은 너를 위해 투자한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걸 알고 고마워하게 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크로노스의 시간, 내가 하루에 있는 시간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쓰는 양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취미생활 하나 조금 줄이더라도 드라마를 한 편 안 보더라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직장 일 하느라고 바쁘지만 직장에서 한 80% 쏟아내고 오지 마시고 한 70%만 쏟고 가정에 한 30%를 쏟아보세요. 직장에서 밖에서 너무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아 나 피곤해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 말도 들어주시고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처음에는 아이들이 1시간, 2시간을 보내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내가 계속 이래야 되나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만나보니까요. 만나보면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얘기가 길어요.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시간이 줄어듭니다. 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한이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세한이하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사무실에만 가 있어도 애가 좋은 거예요. 왜? 아빠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자기 말을 제일 잘 들어주니까. 여러분, 애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시간 많이 안 듭니다. 애들이 원할 때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고 그거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뭐 특별한 걸 안 해줘도 돼요. 그렇게 하심으로 부모의 때에 부모의 역할 다 하셔서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간은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가 있다 그랬죠. 카이로스가 뭐예요? 때죠, 때. 기회죠, 기회. 양적인 시간,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다윗은 기회를 놓쳤죠. 어떤 기회? 압살롬이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돌아왔을 그때가 기회죠. 그때 잘해줬으면 반란 안 일으켰죠. 근데 그때 그냥 한번 인사하고 보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도 잃고 다윗도 고생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겐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는 시험 칠 때, 대학 갈 때, 취업할 때, 결혼을 할 때 이럴 때죠. 물론 그럴 때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잘 봐야 대학 잘 가죠. 대학을 잘 가야 취업을 잘하죠. 취업을 잘해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죠. 그게 아이들에겐 중요한 때예요. 근데 아이들 자신은 그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사춘기 때. 또 친구하고 갈등할 때. 또 결혼 상대자를 두고 고민할 때. 또 신앙 때문에 고민이 될 때. 이럴 때가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때인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때도 중요한 때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중요한 때, 그 때를 부모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우린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중요한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얘기를 듣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녀가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그러면 자녀랑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현듯 하나님이 자녀의 어떤 상황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얘기해보면 자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 자녀랑 소통이 되는 부모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녀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중요한 때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정말 중요한 때에 얘기를 하면 어른이 되면 이제 자녀가 간섭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중요한 때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녀도 커서 부모가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고민할 때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녀의 중요한 때는 시험 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때도 중요한 때지만 자녀가 사춘기를 보낼 때 몸이 막 이제 어른으로서 막 성장해 나가고 막 털이 나고 막 2차 성징이 나고 이럴 때, 또 친구를 사귀고 갈등할 때, 연애할 때, 또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그때 부모가 자녀의 그 상황을 알고 같이 고민을 나눠주면 그 자녀도 지가 어른이 됐을 때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말은 안 들어도 엄마 말은 듣는 거예요. 왜? 엄마가 중요할 때마다 옆에 있어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녀에게는 양적인 시간의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있어야지만 질적인 시간도 되죠. 근데 질적으로 그때를 알아서 그때에 자녀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를 잘 모르죠. 바쁘기도 하고 자녀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현듯 하나님이 내 자녀가 어떻게 이 시기를 거쳐나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 속에 자녀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한이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대학도 그렇고 뭐 잠 안 자는 것도 그렇고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제가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느냐?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요즘 아이들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다 저렇구나. 제가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러닝머신을 뛰면서 TV를 보는데 그 TV에 서울대학 나온 애가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거예요. 한국 야쿠르트 배달하는 거예요. 또 좋은 명문대학 나온 애가 귀농을 하고, 명문대학 나온 애가 지게차 운전을 하고, 또 우리 김옥근 권사님 둘째 따님처럼 호주에 워킹 비자 받아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여자 청년이에요. 우리 김옥근 권사님 딸처럼.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야 꼭 잘하는 게 아니구나. 애 자존심, 또 애 자신감 이런 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애가 뭐든지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저는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우리 다은이하고 저하고는 맨날 싸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싸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도 사줬다고. 컴퓨터도 물론 새 건 아니지만 중고로 사줬어요. 애가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그날 막 게임하느라고 밤새 안 자더라고요.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냥 귀 막고 자자. 소리를 얼마나 진지하냐. 으아 이러고 게임을 해요. 요즘은 여러분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혼자 안 합니다. 스마트폰 요즘 웬만하면 카카오 보이스톡을 하면 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통화 켜놓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야 빨리 와 야 이 10원짜리야 빨리 와라 막 이러면서 게임하고 죽으면 와 미치겠다 이러고. 그러면 제가 너무 시끄러우면 똑똑하고 들어가서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줘. 그러고 들어가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가 아이 때문에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버려둬라. 네 뜻대로 안 된다. 다 지 밥그릇 지가 타고났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신감, 자존심만 잃지 않게 해줘라.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아이들에게 맞는 그 도움을 주려면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기도하면 내 분노가 이만큼 있다가도, 남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애가 한참 부족해 보이다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몸 안 아픈 게 어디냐, 그래도 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지 않는 게,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어디냐, 이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때에 함께 해줄 때 자녀도 부모 말을 듣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자녀가 원하는 때를 발견하시고 그때 함께 해줌으로 자녀도 부모 말에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금쪽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 오은영 박사는 무조건 부모 탓이에요. 그리고 사회 탓이에요. 부모하고 사회가 애를 저런 장애자로, 분노가 폭발한 애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자연을 노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노엽게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녀를 노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자녀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애하고 부딪히기 싫어하죠. 왜?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와 시간을 못 보내고 자녀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그게 진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카이로스의 시간, 자녀가 원하는 때에 그 옆에 있어주면 자녀를 노엽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너 일로 와! 너 교회 가야 돼! 너 이번 정신 안 차릴 거야? 자녀를 노엽게 해야 되는 거. 그럼 얘가 화가 나죠. 엄마는 모르면서 그래. 아빠는 모르면서 그래. 왜 그래? 그러고 한번 붙어도 자녀가 돌아서서 그래도 나한테 용돈 주고 나한테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하는 분은 우리 엄마 아빠야. 근데 그게 나만 돌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한테 그렇게 해준다 하는 거를 알고, 엄마 아빠가 평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준 걸 아는 애는 나중에 와서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노여워해야 됩니다. 자녀랑 안 싸우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한 부모예요. 자녀랑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랑 싸워야 됩니다.
왜? 자녀가 엇나가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싸워야죠.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자녀를 안 싸워요. 엇나가는 길로 가도. 그러면 자녀가 동성애를 하고 마약을 하고 이래도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평소에 자녀랑 싸우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가 어떤 짓을 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권위를 잃어버렸으니까. 평소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싸우려면 내가 당당한 게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녀가 엄한 행동을 해도 뒤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를 노엽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부모의 때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시간을 일정 정도 보내고 소통을 많이 하고, 부모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그 옆에 있어줄 때 자녀가 엇나가고 잘못된 끼미가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혼날래? 그러면 애들이 화를 내지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애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랑 자식지간에 많이 싸우는 자식은 바르게 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식을 오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학 갔다가 그만두고 저 대학 갔다 그만두고 저 직장 갔다 그만두고 저 직장 갔다 그만두고 결국 집안에 있는 희끼노머리가 되는 거예요. 희끼고머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도 재산 있고 집 있으니까 부모 주는 그 용돈 받아서 잠깐 편의점 갔다 오고 그거 사와서 컴퓨터 보면서 게임하면서 그거 먹고 30년, 40년, 60살, 70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희끼고모리들이에요. 그래서 80살 넘은 부모를 애니메이션 보는데 자기 화나겠다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자녀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화낸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짜증나서 화내는 거 말고 진짜 자녀의 미래를 두고 한번 화내보셨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부모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 혼내줍시다. 저희 집사람도요, 우리 애들 얼마나 혼내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째려본다고요. 째려봐요. 1차 째려보고 2차 와서 사과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엄마가 암에 걸리면서도 자식들 빨래하고 옷 집안일 다 하고 어제는 또 머리도 깎였어요. 머리 깎이고 나니까 11시가 됐더라고요. 애가 4시고 저까지 박희재 어린이까지 하면 5시니까 머리를 저는 어제 안 깎았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면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를 못 나왔어요. 집사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 늦게 나왔어요. 이제는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애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엄마, 애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근데도 애들이 엄마 미안해요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절대 싸우고 집을 나가도 와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애가 문제 있을 때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냐 그렇게 하는 게 부모를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자녀한테 주는 거는 애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살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아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리고 애가 분명히 원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면 부모가 화를 내도 아이는 그때는 싸워도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바르게 크는 거예요. 우리 이호전도 회원들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부모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여러분들은 여가가 어디 있고 취미가 어디 있어요. 교회하고 집하고 직장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직장 갔다 오면 애들 밥해 먹이고 평일이면은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런 거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셔도 돼요. 떳떳하셔도 돼요. 애들 야단쳐도 돼요. 그래도 애들 절대 뭐라 안 합니다. 그렇게 애들 야단쳐서 키우십시오. 그래야 애들이 바르게 크지. 우쭈쭈 어이구 금쪽이로 키우면은 지가 금인 줄 알아요. 금도 아닌데 구리도 아니고 도금인데 지가 금인 줄 알아. 부모는 금으로 해주죠. 남들은 금으로 생각 안 해줘요. 이놈의 자식 어디서 버리장물 우리 애들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나가리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애 금으로 금쪽같이 막 우쭈쭈 해주면 남들은 그렇게 내가 천년만년 애를 키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들을 야단을 치세요. 노엽게 하세요.
애를 노엽게 해야 노여울 일이 안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아이들에게 해줄 거 해주면서 당당하게 얘기해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 아이들 바르게 키워서 노년에 부모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고맙다는 말 듣고 그렇게 효도받을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